샬롬 할렐루야.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이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림 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은 요동하지 말라입니다. 약방의 감초는 뿌리에 단맛이 있어서 다른 한약재와는 달리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단맛이 비율을 돕고 다른 약재의 작용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감초라도 환자의 증상에 따라 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감초는 체내의 염분과 수분을 축적시켜서 고혈압이나 심장병에는 좋지 않다고 하지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약재 중에도 들어가야 할 곳과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면 좋은 결과를 얻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작용이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지요. 사사기 9장에는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세긴 사람들을 향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의 비유를 들어 외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미디안 족속에게 7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쳐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지만 그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며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뒤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는 욕심으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사람들을 회의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그 돈으로 불량한 사람들을 모았지요. 그 다음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몰살하였습니다. 다행히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몰래 숨어 화를 면할 수가 있었죠. 결국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왕이 되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요담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세겜 남쪽에 있는 그린 심산 꼭대기로 올라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요동하지 않고 전부 왕이 되는 것을 사양하였지만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만 자기 분수도 모른 채 교만하여 왕이 되고자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곧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은 백성의 요청에도 왕위를 탐내지 않았지만 오히려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악한 방법으로 왕이 된 것을 비유한 것이지요. 물론 이 일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은 도리어 아비멜렉의 손에 진멸되었고, 아비멜렉 역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의 머리를 맞아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이에서 벗어나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일과 도리가 있습니다. 도리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을 말하지요.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형제 간에 우애하며 나이 어린 사람은 어른을 공경하는 등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길을 갈 때 도리를 쫓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고 남편 혹은 아내로서 도리가 있지요. 또한 주의 종으로서 도리가 있는 거고 양떼로서의 도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종이라면 성도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전히 진리 안에 살도록 깨우쳐 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범사에 천국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양떼 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되어 의롭고 정결한 사람이 되며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도리이지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고, 자녀 역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도리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섬기고 가정을 돌아보며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상하 관계 도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랫사람에 대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으며 참된 의인이 되려면 자신의 도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도리를 지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교회 모든 조직 내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몸의 지체 중에 어떤 것은 소중하고 어떤 것은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 모든 일을 화평 가운데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이지요. 그러니 서로 쓸데없다 하거나 다른 지체를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며 혹여 상대에게 허물이 있다 해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누가 칭찬을 받으면 함께 기뻐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누가 아파하면 기도와 금식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감람나무는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해도
그 자리를 사양하며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하였고,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셋을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하면서 왕이 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수를 모르는 가시나무만큼은 왕이 되라는 요청에 요동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자신을 알고 본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야가 다 소중합니다. 다만 그 분야에서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며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킴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기타 요동하지 말아야 할 분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반석에 서기까지는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서면 어떤 시험 환란이 오더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곧장 그 길을 갈 수 있고 원수마귀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고 항상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기도할 때에도 요동하지 말고 습관을 쫓아 해야 합니다. 충만하고 기쁠 때만 기도하고 피곤하고 졸리면 기도를 쉰다거나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 환란이 오면 그때서야 기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되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요동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지요. 셋째, 사랑하는 데에도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사랑했으면 변함없이 사랑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도 요동하거나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중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나옵니다. 넷째, 충성과 봉사하는 데에도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사자굴이나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진리를 지켰지요. 우리도 성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요동하지 말고 사명 감당을 잘하며 열심히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 분야에서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며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됩니다.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에 이제 떠올리는 어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를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면 그 앞에 의자가 있거든요. 의자 앉았는데 어떤 한 5살은 아닌 것 같아. 4살, 5살 정도인데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꾹꾹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 손에 키워서 아이가 이렇게 이제 인사한다고 이제 같이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이제 오는 길에 버스 타고 이를 보고 오는 길에 어떤 앞에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내내 그 또래예요. 근데 이 아이도 저를 보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2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반갑게 반응하는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나날을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전이 있으세요. 아까도 하나님의 소원은 참자녀가 나오는 게 하나님 소원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지요. 저에 대한 비전도 있으시거든요. 천국에 가면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맞다. 나 천국 가면 참 그렇지. 그런 은혜를 받았고요. 또 이제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중간에 제가 아지트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은 작년에
그 아지트에서 쉬면서 말씀도 보고 낮잠도 자고 하늘을 보고 또 주님이 햇빛에서 이제 빛을 발하시는 거 찍기도 하고 그런 아지트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거길 가야지라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잘 보존되어 있는지 언제쯤 가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그런 주관을 받아서 중간에 버스를 내려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자리만, 그러니까 제가 돗자리 하나를 갖다 피거든요. 돗자리 필 수 있는 자리에만 토끼풀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주변에는 없었어요. 주변에는 잔디인데 그 자리만 토끼풀로, 이제 토끼풀이 전에도 좀 있었겠지요. 근데 이게 이제 번성한 겁니다. 뿌리를 내려서 그 자리만 토끼풀로 장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이벤트, 주님이 참 놀라우세요. 우리가 각자 천국에 가시면 각자 상급으로 집이 주어집니다. 집안의 온갖 보석으로 본인이 행한 것이 주어지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분야까지도 꾸며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감사와 그 영광과 그 은혜가 너무 끝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한 번만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면서 또 계속 그래요. 감동, 감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뭐 그러잖아요. 그게 영원하다고요. 천국에 가서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동이었고 이제 7시 반에 또 예배 이제 그 버스킹인데 갔는데 그때 또 찬양하는 인도자님이 워낙 또 깨끗한 그릇이기도 하고 은혜가 충만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찬양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예배 드리네 이제 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거기서 또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좀 마음이 버거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토끼풀 거기에 막 얼굴을 묻고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거리에 찬양인데 제가 이제 통곡을 하였지요. 그래, 너 마음 아픈 거 여기서 다 풀어라. 그런 은혜를 주셨지요.